복음 중심 부모, 오늘은 사과, 좌절이 아닌 믿음으로 훈육하기. 야, 우리가 왜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히 잘해내지도 못하고. 내가 손대서 잘 된 거 하나도 없었는데 애들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일과.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대단하고 선한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변화해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지. 내 설교가 뭐 그리 내 능력이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런 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훈육하자. 예,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큰 그림 그리기. 류승룡 목사님. 네,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부분적으로 우리의 죄가 이를 방해한다.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통제하고 존중받기를 원하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욕망이 뒤섞여 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완벽한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사랑과 용납으로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유함으로 자녀를 사랑하도록 도우신다. 또한 복음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변화, 즉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다. 네, 이 구절에서 또 후반절에 그리고 부모인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사랑과 용납으로 안식을 주신다. 이번 목사님 다른 말로 바꿔봐요. 이거 조금 난 마음에 안 들어. 어, 그분께 돌이키면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배워서 알긴 알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아, 저 이번 목사님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네. 이거 류성룡 목사님 바꿔봐요. 이거 이 말을 다르게. 네? 어, 우리 하나님은 그냥 거꾸로 응, 그분이 우리에게 응. 사랑과 용납으로 그거가 먼저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이 네, 워딩이 하나님은 네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아, 돌이키게 하신다.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와 응.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지 사랑과 용납으로 안식을 주신다. 그렇지 그 워딩이 너무 완벽하게 좋은데 네. 왜 이렇게 음, 가끔씩 그렇게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는 문장들이 나와. 이게 번역의 문제일지 진짜 번- 저자가 이렇게 썼을지. 어, 번역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와 믿음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복음 중심 삶에서 복음 중심 공동체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라 뭐 이런 말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게 살짝 걸리네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말도 부모인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자유함으로 자녀를 사랑하도록 도신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 이게 뭐야? 니들 덕 좀 보자.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음, 이런 우리의 욕심을 배제하고 내가 덕 보자고 니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야. 니들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이게 통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을 때 가능해져. 그걸 또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유롭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아, 이를 내면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좀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어, 부모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면 참 좋겠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2번 목사님.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십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게요? 몇 번째였죠? 5계명, 5계명.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1, 2, 3, 4, 5. 첫 5계명. 내 번째. 부모를 공경.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율법이기보다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사실을 주장한 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그들에게 집도 없고 땅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니까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뭐 소나 여기나 남소나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뭐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그런 걸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집이 있다고? 내 남종과 여종이 있다고? 또 내게 뭐 여유로운 방이 더 있어서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 있을 거라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소망 같은 거예요. 기쁨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그러면 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쉴 수 있지. 무슨 질문 희한하게 하고 있지만 근데 나더러 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종들을 쉬게 하라. 네 짐승들을 쉬게 하라. 이게요, 당대의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어느 누구도 자기 종들을 쉬게 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갖고 내가 니들한테 종 줄 테니까 6일만 사용해. 7일째는 쉬게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주어진 시점이 종이 있을 때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종이 없을 때. 그 종이 무슨 얘기- 존재하지 않을 때. 종이 없어. 없는데 그 명령을 줘. 그러면 우린 뭐라 생각? 주기만 하세요. 주면 일단 내가 다 지킬게. 이런 거. 음, 마치 느낌이 뭐냐면 내가 류성룡 목사님 1억 드릴 테니까 세금 잘 내. 아니 나한테 1,000만 원 줄 수 있어요? 기꺼이 드려야죠. 이런 편 쓸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1억 주신다고만 하면야 제가 1,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인들 못 드릴까요? 이렇게. 11조에 대한 명령이 그렇다고요. 너에게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할 테니까 11조 바쳐라. 주시기만 한다면요. 11조 못 바치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 음, 그러니까 남중 여중 줄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언약처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또 푸냐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상상력을 줬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려볼 수 있는 상상력. 근데 그 상상력에 아, 아주 정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요계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게 공감이 됐어. 오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게 왜 정점이냐면 그때 당시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립해서 가정을 꾸릴 때쯤 부모님이 살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그잖아요. 그 앞서서 뭐냐면 내가 부모님을 모실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나는 어떤 상태냐면 집이 있고 남종과 여종이 있고 가축들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목사님도 그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잘하기가 쉽지 않아. 이게 뭐랄까 충분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돼요. 어쩔 때는 교회 일하고 부모님 생신하고 겹쳐. 그럼 뭐 교회 일이 먼저인지 부모님 먼저 챙겨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오고 뭐 이래. 그런데 우리가 딱 천국에 가서 내가 더 이상 개척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바쁜 것도 아니고 내게 아픈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주어진다면 그건 명령일까 축복일까? 음, 그건 축복이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내게 아무런 걸림돌이 없어. 부모님도 살아계셔.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거는 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여기다 하나님 뭐까지 걸어 놓으셨냐?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까지 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키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분께 돌이킬 수 있게 하시며 사랑과 용납으로 안식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부모님을 허락하시며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한 섬기는 자에게 축복까지 해주신다.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유성룡 목사님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아, 왜 가우등을 이게 이제 이런 대답을 갑자기 하기가 말문이 많. 쉬워요. 그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댓글 걸라고 그랬는데 아예 말을 안 네, 해버리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묘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결과로 또 축복을 주시고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떡할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어릴 적 학대받고 부모한테 미움받고 부모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 정사학대든 방임이든 이렇게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싶을까? 그럴지라도 모시기만 하면 잘 섬기기만 하면 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우리들 중에 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 존재하십니까?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그래서 전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기회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땐 난 내 앞가림도 못하던 시절이야. 이러면 또 골치 아프죠. 이렇게 돼도. 근데 이제 반대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고 애들이 자라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아이들은 우리와 더 함께하고 싶어질 겁니다. 단순히 약속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서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이제 포커스가 되기도 하겠죠. 어, 이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킬 때 우리 아이들이 2절의 말씀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은혜의 선순환 같은 거죠. 우리 아이들이 날 잘 섬겨주면 나도 좋잖아. 너 말년에. 근데 지금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요즘 저 부모 부모님 어르신 모시기 뭐라 그러지? 나이 드신 부모는 누구 책임이라고 가르치는 줄 알아요? 학교에서? 우리 때는 우리 책임이라고 배우잖아요. 효도해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 우리 애들 책임이라고 안 가르쳐요. 누구 아, 책임이라고 가르치는 알아요? 알아.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 책임.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노인들은 국가 책임이지 자녀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자녀들이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부모를 연로하신 부모를 모셔야 된다,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안 배운대요. 국가 책임이라고 배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뭐 말년에 되게 편하게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어찌됐건 어쨌든 신앙적으로는 은혜의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신 거고 그게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6장 14절에서 18절 이본 목사님.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여기 전신갑주가 있잖아요. 전신갑주가 뭐뭐 나오죠? 다른 분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백인만 목사님 전신갑주 종류. 방패, 믿음의 방패, 네, 구원의 형용사 붙이지 말고, 형용사 붙이지 말고. 방패, 방패, 투구, 투구, 검, 검, 그 허리띠, 정도인 것 호신경, 신발. 같아. 아, 네. 위에를 빼먹었구나. 예. 근데 이 워딩, 지금 이 워딩을 보면 전신갑주를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신갑주를 주는 거죠. 즉, 음, 우리에게 저 방패를 만들어라, 검을 예비해 만들어라, 뭐, 허리띠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주신다고. 여러분, 그 전쟁이 나면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전쟁이 나면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누가 더 유리하다고 그런지 알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땐 군인. 군인이 낫다. 우린 총이랑 방독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네. 그걸 했었거든요. 실제 전쟁에서 생존자는 거의 군인이 생존하고 민간인 거의 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주신 것들. 근데 위기 상황에 주셨는데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싸우기 위한 용도일까요? 평안하기 위한 용도일까요? 질문 되게 이상하다. 나 왜 이렇게 질문하지? 공격, 평안하게 방어. 아니, 방어도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떨 때 네. 약간 묘하게 전신갑주를 딱 착용을 하면 우리가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아도 뭔가 사람이 마음이 담대해지죠. 우리 목사님들 그 예비군 훈련장에만 가면 묘하게 담대해지잖아. 네, 그런 느낌. 즉,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처럼 느껴지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처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싸울 거는 우리의 두려움이죠.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라.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신 이런 것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 워딩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신의 능력들을 시험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들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 그러면, 이 구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필요한데 안 주시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하늘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설마하니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도 필요하냐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믿음, 지혜, 능력 이런 것도 같이 필요하겠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갖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고 계속 나아가 보십시다. 네. 읽을 거리. 김영준 목사님, 네. 김영준 목사님.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심장이 요동치는 상태로 계단에 앉아 있었다. 몇 계단 위에 어린 딸이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불같이 환한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딸은 화가 났고 나는 분노했다. 나는 교사였기에 신중하고 일관적이며 연령에 적합한 훈육 방침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그것이 나의 전문 분야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 역시 알았다. 나는 부모의 직무에 관한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권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었다. 나의 딸은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시험을 치른 적이 없었다. 슬프게도 나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방침을 실제로 계획한 적이 없었다. 나는 단지 딸이 확실하게 순종하도록 권위를 사용한 것이었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다. 그때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나를 덮치려는 불그스레한 안개를 뚫고 울려 퍼졌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나는 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은 내게 가장 어려운 씨름을 하게 했다. 자녀를 노하게 한다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짜증과 화를 내며 비통함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부모인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다. 나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채 딸을 그와 같이 대했다. 네, 훈육은 잠깐만요. 제가 예전에 어, 납치범들이랑 어소시에이션인가? 납치범들이랑 이 협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네고시에이션? 네고시에이터. 네, 시에이터. 네고시에이터. 그 네고시에이터라는 영화를 볼 때 그 네고시에이터가 제일 어려워하는 그, 그 협상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어, 딸과 엄마를 협상시키는 거였어요. 어, 딸과 엄마를 협상시키는데 항상 실패를 해. 근데 직업이 네고시에이터야. 그럼 뭐죠? 여기 또 그래도 그 자녀 교육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 책까지 썼던 분인데 자기 자녀한테는 잘 못하고 있다고.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못할 건 뭘까? 음,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걸 우리가 제일 못하지 않을까. 나는 느끼는데 여러분 성도 중에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성도가 누구예요? 사모죠, 사모. 사모. 딱 나랑 공감대가 있구나. 네. 사모야. 진짜 가르치기 힘들어. 근데 이제 권위에 대한 얘기를 잠깐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한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장로들 그 사람들이 와갖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권위는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에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근데 권위를 내세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뒷말들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면 제가 제일 설득 있게 들었던 말은 예수님이 그래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 큰아들은 네 하고 과수원에 안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과수원에 들어갔어. 누가 아빠 말에 순종한 거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얘기가 어, 집세를 추수한 것의 일부를 받기 위하여 동들을 보냈더니 때려 죽이더라.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때려 죽이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들을 진멸할지어다. 그리고 그 포도는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님이 권위를 내세우는 순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뭐가 되냐면 진멸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려고 권위에 짓눌려서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잡기 위해서. 그래서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과 우리가 가진 권위를 내려놓는 방식, 둘 중에 어떤 게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일까? 저는 이 내려놓는 방식이 따르는 방식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권위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로 퉁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처럼 행하라. 뭐 이런 뜻처럼 읽혀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권위를 내세울 땐 여기서도 나오지만 그 분노가 우리의 밑바닥에 깔린다는 거예요. 야,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말할 땐 제가 우리 아들 뒤통수를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그 때려야 되겠다. 때려야 말을 듣는다가 아니라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때렸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들 잘못이 아니라 딸 잘못이었어. 아들은 억울해서 미치려고 그래. 싹싹 빌었어. 잘못했다고. 야,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백인범 목사님. 훈육은 어렵다.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자녀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부모인 우리의 죄가 함께 뒤섞여 버리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자녀를 노엽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고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한 아이들은 수치심, 분노 내지는 무력함을 느낄 수 있다. 결국에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양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복당했다고 느낄 것이며 순종한 자유를 얻었다기보다는 저항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우리는 죄인을 양육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죄인을 양육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하면 왼손 들고 하면 양손 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죄인이라서. 다만 우리가 다만 좀 몇 년 좀 더 먼저 살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일방적으로 해주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래도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양육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느 목사님이 하시면 높은 뜻 충의교회 이게 뭐죠? 김동호. 오, 김동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더라고. 아이들은 3살 때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3살 때까지 받은 효도, 기쁨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라고. 그 말씀이 뭔가 깊이 감동되기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애기들 막 그 침생아실에 있을 때 잘 때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고 이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처음 불렀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아빠라니 이런 거. 근데 그걸 느끼게 해준 아이들이잖아. 그걸 느끼게 해준 아이들인데 내 감정대로 막 이렇게 휘둘러서 아이들을 다스린다? 쉽지 않죠. 에, 옳지 않죠. 옳다는 말 쓰지 말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가끔 저는 뭐하고 부딪히냐면 나는 야단치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당신이 좀 야단 좀 쳐. 당신이 뭐라고 좀 해. 이게 제일 듣기 싫었어. 저도 그런데. 응. 아니, 애들이 우리 때보다 더 잘하잖아. 나는 제때 저 나이 때 저 애들처럼 못했어. 이루고 싶은 마음은 거지. 넌 잘했냐?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찌됐건, 그래도 어쨌든 양육은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지 계속 읽어보십시다. 이수근 목사님.
자녀를 훈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방식, 곧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한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자녀를 바로잡기를 원한다. 그런데 통제하고 존경받으려 하며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의 사랑에 섞여 있을 때가 많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기적이고 잘 보이려 하며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훈육하려는 부모의 시도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좌절과 분노를 가져오기 쉽다. 네, 게다가 잠깐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던데. 징계는 옳다, 옳지 않다. 옳다. 징계는 저는 옳다. 징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네요. 징계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사시면 큰일 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랑 마리아가 둘 다 똑같은 멘트를 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이게 똑같은 말을 토시 하나 안 드리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두 여자에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딱 뭐처럼 느껴지냐면 어, 마르다에게는 MBTI T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 할 것 같은 멘트를 하셨고 이 마리아에게는 F형인 사람에게 할 것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잘못했으면 야단쳐야 될지 격려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야단치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단치면 삐뚤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 야단쳐야 될지 격려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야단쳐야 될지 격려해야 될지. 그리고 야단을 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매를 들더라도 어디까지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시는 건 옳지만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방법과 정도와 강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옳은 건 아니라고요. 이 말에 공감이 되시는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나 때를 생각하면서 뭐 야단쳐야 돼, 격려해야 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거라고요. 주님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그 동기가 뭐예요? 아, 사랑이에요, 벌어졌. 사랑. 동기가 사랑. 그래갖고 요즘 그 아동 발달학인가? 제가 네. 그 수업 들을 때 보니까 예전에는 저 어릴 적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소 엄하게 훈육해야 된다가 이제 기본 주류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가 주류였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방임을 하든 훈육을 하든 체벌을 하든 아이들은 그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래요. 행위의 동기를 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날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엄마가 날 사랑해서 방임하는 거예요. 방임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기다려주는 거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때 뭐냐면 부모가 아이들을 방임하는데 아이들이 귀찮아서 방임하는 거야. 야, 니들 알아서 해. 이러면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귀찮아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즉 뭘 보냐면 우리의 동기를 본다고 동기. 근데 우리의 동기가 그렇게 사랑에서 출발하는 동기가 잘 아닐 수 있어요. 뭐냐면 징계할 때는 우리가 일단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하는 방식, 정도, 강도도 모르지만 우리 기본 동기도 그닥 사랑에서 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송 목사님 말씀처럼 훈육이 필요한 아이가 분명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이어야 되냐면 아빠가 날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아빠가 때리면서 막 아빠가 신난다고 한다 이러면 아빠가 자기 분을 푸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어,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근데 아빠가 아이를 야단치면서 아빠도 같이 울고 있으면 아빠도 같이 맞을게 이러고 있으면 그때는 아이가 알겠죠. 아빠의 마음. 그런 수준이겠죠. 근데 우리는 좀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승우 목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재단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남편과 나는 우리가 몸담은 사역단체 서지에서 양자됨이라는 양육 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사는 삶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미 우리를 바라보며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과 이러한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하며 살도록 돕는지 배우고 있다. 네. 계단에 앉은 이 선십이요. 그 서지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걸 우리 R&D 그룹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R&D에서 돈을 대갖고 직접 그 과정을 배우고 계세요. 부부가 나란히. 그래서 그러면 자격증을 주나 봐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 과정이 제법 길더라고요. 음, 지금 이분들은 영어가 되시니까 이제 영어로 1대1 코칭처럼 이 서지에서 하는 선십 과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선십 과정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물론 그러겠죠.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양자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양자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들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양자라는 말하고 이 바울이 쓰던 당시에 양자라는 말은 약간 다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린 양자라는 말은 뭘 깔고 있냐면 파양할 수 있다는 걸 깔거든요. 음, 근데 당시 로마법에는 한 번 양자로 삼으면 절대로 파양할 수가 없었어요. 파양하면 안 돼. 그리고 한 번 양자로 삼으면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어, 양자에게는 자신의 성과 온 재산을 다 물려줘야 됩니다. 양자로 일단 선언해 버렸으면. 그래서 대부분 로마는 황제들이 그 자녀가 없었어요. 이 게이들이 많아갖고. 그래서 대개 황제들은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양자들한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양자라는 것이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듯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어, 능력자들, 권력자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평민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없는 일입니다. 양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양자라는 말을 쓰면 대개 이 양자는 왕위 계승자라는 의미로 더 많이 썼어요. 왕위 계승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 됐다. 하나님이 너희를 양자로 삼으셨다.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처럼 들려지는 워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양자 이론 양자됨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우리 아내가 아니 잘못하면 파양될 수도 있잖아 그러더라고. 파양될 수 있는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양자라는 개념은 대신에 또 뭐도 들어가냐면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물려줘야 되고 성 가문의 성이죠. 이름을 물려줘야 되고 재산을 물려줘야 되고 권위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훈련과 양육이 있대요. 그 과정. 훈련과 양육.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든 어떤 양육을 시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양자됨이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 훈련과 교육에서 우리가 낙오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양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양자죠.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 훈련이라는 게 양자가 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전혀 아니라고. 어. 양자 된 건
훈련과 양육을 받으려면 먼저 양자부터 돼야 돼요. 해야지 응. 훈련하는. 그럼 큰 그림하고도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준 다음에 지키는 자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양육시키는 거예요. 양육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사람들을 양자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양육의 과정에서 한국 양육에 있어서 나도 그런 말 종종 들었지만 나가 죽어 이 새끼야. 진짜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러면서 호적에서 확 파버릴 거라고. 다시는 너 안 본다고. 이런 느낌과 워딩이 양육에 들어가면 그건 우리 기독교적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리 뭘 잘못해도 우리가 뭐는 확실하게 보증해 줄 수 있다면 네 성적과 관계없이 네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넌 무조건 내 네. 아들이. 너의 모든 잘못은 아빠 책임이야. 이게 깔려야 된다고. 그게 이제 양자됨에서 다루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양자됨을 얘기할 때 그 우리 CTC의 이사님,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안양의 새 새순교회 새순교회 목사님 성함이 뭐였지? 성재, 네? 고성재 성재. 목사님. 고성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입양을 하셨는데 그 필리핀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죠? 어디 태국 아이라고 그랬다. 어쨌든 생긴 것 자체가 한국 사람이 아닌 딸을 음.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학교에서 뭘 잘못을 하니까 이 고성애 목사님이 가서 그 뒤치다거리를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빌고 변상해 주고 뭐 이런 일. 그러고 나서 고성재 목사님이 그 딸한테 해줬다는 말이 제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내가 비로소 네 아빠가 된 것 같아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다. 아빠라는 게 뭐냐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자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양자를 삼았다는 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 과정에 들어갈 때 혹은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포기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일절 없이 그거 일절 상관없이 우리는 엄연한 명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체성은 명확한 거예요. 전체에서. 그런데 단순히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연약한 나를 보면서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 복음 중심 삶에서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지금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날 보시면서 웃고 계실까요? 한숨 쉬고 계실까요? 그때 한숨 쉬는 하나님이 연상이 되신다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고 계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지. 자, 그런 비슷한 그 맥락, 그 비슷한 종류의 타입.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실 땐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충성하실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충성하는 자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음. 워딩을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목사라는 직함을 주신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가 됐으니까 나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여러분은 목사가 될 정도면 여러분 청년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뭐 대충 그림이 나올 정도로 충성스러웠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충성을 증명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고
받아들이셨고 용납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셔요. 자, 그러면 양자됨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아니면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럼 유성룡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일까? 아니면 좀 심심해하실 목사일까? 엄청 기뻐하시죠. 그럼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양자됨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뭘 만들고 잘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엄마가 아빠가 역할 해줄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기뻐한다고. 근데 내가 이걸 제대로 못 만들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이 양자됨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일에 완벽하고 퍼펙트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일절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복음 중심의 사람이란 복음으로 완벽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요. 복음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역설적이게도. 그는 예수가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한 존재다? 복음이 필요한 필요한 사람. 존재. 필요한 사람.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자녀 양육할 때조차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검증받는 존재가 아니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과 이런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지 배우는 것. 이게 양자된 선십에서 다루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십 빨리 끝나고 우리도 정영준 목사님이 받고 계신데 그 정영준 목사님한테 선십 배우고 싶어 하는데 안 끝나. 지금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 거의 그러니까 좀처럼 시간을 못 맞추는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이랑 한국 시간도 잘 안 맞는 데다가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같이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자, 그 다음 상교사님 계단에 앉은 채로 네. 계단에 앉은 채로 나는 이 진리가 자녀 양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의 훈육 방침은 징계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딸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그녀가 순종하도록 외적인 행동을 세심하게 감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런 후에 딸에게도 복음을 믿도록 초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리 행동 변화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어, 이 모임에 어, 참석하게 하려면 이 모임에 참석하게 하려면 뭐 하면 되냐면 참석하시는 분에게 식대로 10,000원씩 준대. 동시에 뭐도 있어야 되냐면 빠지신 분에게는 벌금으로 10,000원씩 부과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행동 변화에 가장 자주 쓰이는 방식이에요. 네가 잘하면 칭찬 스티커 하나, 칭찬 스티커 10장 모으면 선물 하나, 이렇게 방식. 그리고 잘못할 때마다 칭찬 스티커 하나씩 뜯어버릴 거야. 이게 이제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감독자가 있을 때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자가 없을 때도 행동하게 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진짜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 근데 그것에도 한계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많이 배운 놈이 더 큰 사고를 쳐.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더 나쁜 짓을 해. 정말 많이 배운 놈은 나라까지 팔아먹어. 맞아요. 그래서 교육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단순히 뭘 암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치관. 그래서 환경보호든 어, 이타주의든 아니면 민주주의든 어떤 특정한 가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식이 위인전 같은 거 많이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보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그래갖고 오늘날 교육은 뭐가 많냐면 이게 또뭐 오용되긴 했지만 자원봉사 시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자녀 대학 보낼 때쯤 되면 그거 써야 돼요. 애들이 어, 생활기록부 비슷한 거 있는데 그래서 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채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얼마나 했고 책을 몇 권 읽었고 그리고 무슨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적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학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벌 밑에 교육 밑에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문제가 뭐냐면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면 다른 가치관을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갖고 심리학자들은 아, 아이들을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 어려서 받았던 정서적 학대 혹은 강요 이런 것들을 치료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만 길고 지루해. 근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대요. 더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그 무의식 밑에 사람의 심층 분석해 보면 무의식 밑에 종교관이 다 있다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같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특정한 주인을 느끼고 있대요. 나의 주인은 돈이야. 나의 주인은 권력이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은 부모님이야. 이런 게 있대요. 나의 주인은 성공이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관을 바꿔주면 그 나머지 가치관, 세계관, 행동, 생각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 한 번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바뀐대. 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서서 그 권위로 내세워서 그렇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혼날 걸 알아. 이건 행동의 변화만 추구해. 그래서 이럴 때는 뭐만 있냐면 엄마가 무서우면 엄마가 권위를 내세우면 엄마 보는 데서는 똑바로 행동해. 근데 엄마 보지 않는 데서는 사고를 치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없는 데서도 착한 아이로 성실한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먼저 부모님인 자신이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딸에게 복음을 믿도록 초대해야 되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란 말 자체의 의미 아, 나 질문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가 개떡같이 질문할 테니까 정답을 제발 얘기해 주세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 질문이 개떡같다는 걸 느껴 스스로 느끼는데 네. 자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신다는 약속이시다. 2번 죄인들에게 용서하신다는 약속이다. 1번, 2번 어떨까요? 2번이요. 2번입니다. 2번이죠. 네. 2번이죠. 달리 얘기하자면 우리가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복음을 가르쳐 주고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기회는 아이들이 잘할 때일까요? 못할 때일까요? 못할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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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거라고.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다만 복음은 자 아까 보기를 드리자면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1번, 2번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다. 3번, 죄인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어떤 것 같으세요? 죄인들한테 상 주시는 복음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해주시는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네.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들한테 상을 줄 수 있을까, 과연?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상을 줘? 그때야말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근데 복음을 믿도록 초대하는 건 뭐죠?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을 때 칭찬하는 건 아이들이 그걸 괜히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제 표면적인 죄, 이면의 죄, 우상숭배의 죄, 내면의 죄를 다루도록 이게 이끄는 방식을 설명하는데 그건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성영 목사님 계속 네, 이어주세요. 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딸의 표면적인 죄 이면을 들여다보며 그녀의 마음을 다루어야 했다. 자신의 죄를 바로잡기를 꺼리게 하는 교만이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알아야 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 역시 알아야 했다. 딸의 잘못된 행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로 돌아서는 회개가 기쁨의 돌이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그리고 부모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 그와 같이 믿고 있음을 보아야 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자녀들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어진 마음이 필요하다. 자녀들은 부모의 훈육 가운데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 그들의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마땅한 결말이 적용되는지 경험함으로써 복음이 실천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자녀들의 죄에 대해 이기적인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네, 딱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있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 체벌하는 방식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 정말 하수고 하수. 하다못해 교육이라도 들어가야 되고 심리학이라도 배워야 되고 이러는 건데 제일 좋은 건 복음이 적용되기 위해선 어,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 회개와 믿음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회개는 무엇과 무엇을 회개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역시 블루오션이죠. 자, 위선과 행위를 네. 음,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된다? 칭의와 양자. 그렇지. 칭의와 양자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선이란 말을 들을 때 위선은 주로 뭐냐면 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위선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위선이에요. 이게 왜 위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씩 웃을 수 있으면 위선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때 위선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린 위선의 죄를 벗어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나의 위선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위선이야. 위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말이 위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선이다. 네. 그다음 행위는 주로 뭐 할 때 나타나냐면 우리 회개해야 될 행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그게 횡해예요. 그걸 설명하시는 분이 고3 때 열심히 교회 일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그랬는데 원하는 데에 떨어졌어. 그때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행위예요, 행위.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는 행위. 그렇지 않다. 훈육할 때도 우리가 훈육하는 것이 이 훈육을 잘함으로써 내가 이렇게까지 훈육했는데 아이들이 왜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무슨 죄야? 행위. 행위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위선과 행위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은 오로지 칭의와 양자와 신, 양자. 양자와 칭의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걸 배워야죠. 니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니들을 의롭다 하시고 니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네가 잘해서 내 자녀가 아니라 니들이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너는 엄연한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복음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랄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을 지적할 때 나 역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근데 저는 조금 그 틴켈러 책 쭉 읽으면서 나름 내 머릿속에 그냥 정리해버린 것이 사랑이란 용기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용기 뭐와 뭐의 줄임말인 줄 아세요? 합친말인 줄 아세요? 용서와 기대, 맞아요. 용서와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용서와 음, 기다림. 아이한테 충분히 아이를 용서하고 아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 하냐면 견디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계신다는 거. 바라고 믿고 견디고 계신다는 거. 그게 사랑이다.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계속 읽어주실래요? 예, 그날 밤 늦게 딸과 함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눕는데 딸이 그날 아침을 묘사한 그림을 내게 건네주었다. 그림에는 서로에게 불을 뿜는 큰 용 한 마리와 작은 용 한 마리가 그려져 있었다. 불을 뿜는 환한 용으로 묘사된 내 모습을 보기란 즐겁지 않았지만 그 아침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표현한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우리 둘 모두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예수님께 용서와 도움을 구하러 나아가는 일은 부모와 자녀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분은 존중받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필요가 아닌 사랑으로 행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성경은 양육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상황, 특히 안전한 경계를 만들고 일상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훈육에 관해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 매일 훈육을 하는 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끊임없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지혜는 우리를 인내하면서도 단호하게 만든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겸손과 동시에 실패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힘든 훈육에도 관여할 용기를 얻게 된다. 네. 우리가 훈육할 때, 그, 제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아이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욕심에 반응하는 반응으로 훈육하는 걸 제일 안 좋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무섭게 느낀다든가, 아니면 부모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든가, 둘 중에 하나. 다시 한번, 부모를 무섭게 느끼게 만든다든가, 부모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든가. 우리가 설교할 때도 교인들이 그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이 교만함, 이 욕심이 반응할 수 있는 워딩을 쓰는 건 좀 위험해요. 안 쓰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제가 복음 설교를 듣는데 박두진 목사님 설교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불 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가셨냐면 불붙은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임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의 자비와 함께 임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난 자비를 동반하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이제 자신의 과거와 뭐 명예와 성취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이런 뜻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로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예수님은 그 신을 벗으시고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설명하심으로써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끝나고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안정과 어,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신을 벗으십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무엇에 공명할 가능성이 크냐면 욕심에 공명될 가능성이 커요. 그 마치 뭐가 같냐면 놀부가 제비다리 고쳐주는 거랑 비슷한 기분이 되는 거죠. 고쳐주면 선물 주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공명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뒤에 걸 채워주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로 하는 거. 우리 욕심에 공명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저도 꽤 많이 썼던 것 같아. 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투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성적 잘 받아오면 뭐 선물 주고 성적대로 선물 주진 않았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딸이 자기 반에서 1등 해오면 아내가 5만 원을 딸한테 줘요. 10만 원을 주든가. 그러면 똑같은 금액을 난 아들한테 줬어. 절대로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 내 생각은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늘 열등감이 있어. 지 누나랑 비교해갖고.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뭐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 자체도 두려움과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과 담대함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훈육을 잘해서 인정받을 존재도 아니고 잘못한다고 해서 버려질 존재도 아니라는 거.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훈육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 엄마와 딸이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엄마와 딸이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이겠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실수가 많던데. 어쨌든 활동으로 넘어가고 싶다. 이번 과의 활동은 재밌어요. 또 더 훨씬 더 유익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훈육하는 일에 자라가기. 최근 불순종하는 자녀가 가진 훈육 시간을 떠올려 보라. 훈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를 선택하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표에 따라 평가하고 당신이 발견한 것들을 소그룹 구성원들과 공유할 준비를 하라. 자녀를 훈육하려 했던 이유 및 훈육 이면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선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아이가 잘못했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분명 훈육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잘못했고 잘못한 걸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아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원했다. 이런 건 없죠. 이거 있다고 체크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 우리는 내게 순종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였죠. 내게 순종하는 법. 그리고 복음으로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 저 해본 적도 없어요. 이런 개념 자체가 복음으로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 기회라는 워딩 자체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워딩이지 우리 머릿속에 제 머릿속엔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우리 훈육은 2번에 해당되죠. 나의 훈육에 섞인 이기적이고 제된 이유 이게 다일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느꼈고 나 자신을 위한 존중과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다. 어디서 아빠한테 말대꾸야? 아빠가 하라면 하는 거지.
내가 니들 잘못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아이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기에 어느 정도 아이가 따끔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말았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느낄 때를 느끼기까지 만드는 거죠. 어쨌든 애가 울어야 될 때까지. 우리 딸이 이번에 제 생일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딸이 작년에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내 친구들은 아빠가 매달 60만 원씩 용돈 준단 말이야. 이대 애들이 다 부자더라고. 근데 우리한테 용돈 못 줘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딸은 이제 어, 먹고 살려면 이제 애들이 웬만한 대학생들 60만 원으로 살기 쉽지 않아요. 그 네. 하루에 밥 한 끼씩만 먹어도 30만 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우리 딸은 그걸 다 그 과외를 해서 알바를 해서 채우거든요. 근데 그게 서운했던 모양이야. 그래갖고 나한테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용돈을 60만 원씩 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 솔직히 서운해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그게 저를 완전 멘붕에 빠뜨렸어. 그때 우울증이 갑자기 확 심해져 버렸어. 그래갖고 온갖 씨름하다가 내가 아예 내 딸한테 복수한 게 뭐였냐면 60만 원을 줬어. 그랬더니 애가 울고불고 전화해갖고 아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러고 싹싹 빌더라. 이번에 편지에 아빠 제발 그때 일 좀 잊어줘 이러고 편지를 썼더라고. 어, 정말 잘못했어 이러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치료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넘게 쓰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지. 이런 말도 하고 싶었고, 야, 다른 집 아빠들은 나처럼 딸하고 놀아주지 않을걸? 이런 말도 하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다 참고 그냥 60만 원을 보냈어요. 전 이게 가장 복음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딴엔, 내 딴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받고 애가 수치심을 느끼길 원했던 것 같아. 정말로 수치심을 내가 느꼈어. 근데 그래서 아 나도 이런 이기적이고 제된 이유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뭘 해도. 그다음에 아이의 행동이 내 삶의 다른 목표들, 제 시간에 집을 나가기, 일을 제대로 끝내고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갖기 등을 방해하고 있었고 나의 목표를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저한테 이 문제가 제일 심한 건 애들이 저는 저희 교회는 10시 50분에 찬양을 시작하거든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근데 제일 짜증나는 순간은 10시 40분에 데리러 오라고 전화 올 때. 아, 그냥 딸은 PPT 작업을 하고 아들은 PPT를 쏴요. 그럼 좀 일찍 와서 PPT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라. 이 상황이.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목사 아들, 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 교인 아들, 딸이었으면 아무 문제 안 될 건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를 안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한 번 화를 냈는데 10시 40분에 데리러 갔는데 10시 45분에 내려온 거야. 주차장에. 5분 동안 내 분노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는 거지. 분노 게이지가. 그래서 딸이 딱 타고 그다음에 아들이 탔는데 아들 때문에 지금 늦게 내려온 줄 알고 아들 뒤통수로 빡 때려버린 거야. 그랬는데 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딸이 잘못해서 딸이 뭘 놓고 와갖고 아들한테 가서 갖고 와 이렇게 시켜놓고 진짜 탄 거야. 얘는 아들은 울고 나는 화가 나 있으니까 이제 딸은 겁먹었고 이런 상황. 그때 그 얘기 듣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막 그랬. 그날은 예배를 10시, 11, 10분 늦게 드렸어요. 늦어져. 근데 이제 이제는 생각을 10분 늦게 드리든 20분 늦게 드리든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뒤로는 좀처럼 애들이 늦진 않아요. 10시 50분에 항상 시작할 수 있게는 없던데 그래도 여전히 무슨 마음이냐면 좀 더 일찍 와서 여유롭게 준비해주면 안 될까? 와서 좀 CCM도 좀 틀어놓고 그러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이기적이고 죄된 행위들. 이승훈 목사님의 경우를 듣고 싶어요. 그
아시죠? 제가 그 부모 양육 받으면서 제일 은혜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하고요.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 조금 전에 전 사실 제 아내하고도 잠깐 교제를 조금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둘째는 좀 아팠기 때문에 둘째하고는 좀 사실은 이게 많이 수용을 하고 받아주고 이해를 했던 편인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막내딸이야. 진짜 막내딸이니까 진짜 그냥 무조건 이쁘잖아요.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예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모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지는 부분이 우리 큰아이 때문에 제가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한테는 사실은 저희한테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둘째 동생이 아프니까 네가 양보해, 네가 이해해야 돼. 그런 명분이 있어서 이 아이가 7살 때부터 제가 어떤 강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제가 40살 초반에 41살에 후임으로 한번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약간 사이즈도 있었고 건물도 갖고 있고 이런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다 보니까 약간 성도들이 교회 목사를 바라볼 때 약간 완벽한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잖아요. 그 목사의 자녀들은 예배 드릴 때 태도도 좋아야 되고 본인 자녀들은 안 좋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사야가 제가 기억할 때 5살인가? 그 나이 때 갔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한테 되게 율법적인 아빠였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 지각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실은 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성도들한테 욕먹는 게 싫다 보니까 제가 미리 주의를 주는 거죠.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혼날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나중에 보니까 엄청 제가 그 자녀들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돼.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고. 사실은 아빠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싫은 것도 있었지만은, 어, 그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나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될까 봐. 거기서 오는 그런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내 모습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 사실 뭐, 둘째, 셋째는 거제를 편하게 잘 하고, 차 타고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도 되는데, 큰아이하고 있으면은 이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공부하면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깨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실 겁니다. 근데,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네.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제가 정말 했던 저의 부족한 아빠의 모습에 비해서는 큰아이가 너무 저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오,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빠를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 주고, 음, 아이가 안아주고, 우리 아내 같은 약간 우리 아내의 정서를 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 너무 좀 하나님 앞에 진짜 땡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음. 부분. 아들하고 최근에 뽀뽀해 보셨어요? 절대 못하죠. 어떻게 감히 하더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가끔 해요. 근데 제가 못하는 거고. 근데 얘는 커서 그런가 둘째는 또 은총이는 제가 같이 막 엉엉 울고 막 그랬던 사이라서 그런지 얘는 가끔 제가 뽀뽀도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큰아들 좀 힘든 것 같아요. 음, 어. 아니, 우리 아들이랑 여전히 뽀뽀를 하는데, 내가 고2, 고등학교 1, 2학년 됐을 때는, 걔랑 뽀뽀하는 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다 성인끼리 뽀뽀하는 것 같아갖고. 근데 마음속에 얘가 이제 조만간에 뽀뽀 안 할 거다.
응. 뽀뽀할 수 있을 때 받아두자. 이러고 얘 뽀뽀를 받아줬거든요. 아직도 해. 대단해. 그 뽀뽀는 진짜 입으로 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입으로 뽀뽀하는 거. 물에다는 거. 볼 젓지 말고. 응. 아, 되게 대박. 징그러. 이 수염난 새끼하고 뽀뽀를 하니까 되게 아, 그건 징그러운데, 너무한 거 알지? 근데 아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아들이랑 뽀뽀할 때 딸이 옆에서, 남자들끼리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럴 때 있거든요. 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얘 더 이상 뽀뽀 안 할 거야. 그 전에 충분히 받아둬야 돼.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말을 몇 번 노골적으로 했더니 아들이 지가 나한테 뽀뽀해 주는 게 지가 나한테 효도하는 길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 기도 싫을 텐데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뽀뽀해요. 잘 때. 그나마 애들이 출가해갖고 좀 덜 하는 거지. 자, 그다음 맨 밑에 게 제일 좋으니까 맨 밑에 것까지 도착할 때까지 쭉 가보십시다. 나의 훈육에 도움이 된 행동들, 제약되거나 해로운 행동이 더 악화되기 전에 멈췄다. 아니죠. 우리 행동은 야, 공놀이 하지 마. 언제 공놀이를 그만두냐? 그걸로 형광등 깨져야 돼. 형광등 깨져야 행동.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죄 아래에 있는 우상, 두려움, 그리고 완고한 고집에 주의하며 아이의 마음을 다룬 적 없죠. 우리는 무조건 행동에 집중하지.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 안 가졌죠. 근데 저 가끔 저는 아들한텐 아들이 사고를 몇 번 쳤는데 계속 그 얘기해줘요. 난 너의 가장 좋은 친구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좋은 친구냐? 네가 제일 친한 친구보다 돈 많고, 네가 제일 친한 친구보다 힘 많은 친구다. 그러니 네 친구들하고 해결하는 것보다 아빠랑 해결하는 게 가장 쉽다. 이거를 막 세뇌시켜줘요. 그래서 아이가 사고를 치면 제가 해결해 주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 엄마한테는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100% 혼나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함께 기도한다?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자, 나의 훈육에 회로웠던 행동들 이건 많았을 것 같아.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분노를 행동한다. 진짜로 화나죠. 저 교육전도사 때 교사 한 명도 없이 마이크도 없이 혼자 5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아동부를 했어요. 제 감당할 수준이 아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그 강대상이 없었고 그 교육부실에 성찬대가 있었어. 성찬대. 그 성찬대 위에 올라가갖고 발로 텅텅텅텅 거리고 있는 거야. 담임 목사님 보면 기겁하실 일이지. 그래서 내한테 내려가 설교해야 되는데 내려가 그럼 네 그러고 안 내려가 벌러 통통통통통 설교하고 있어. 또 내려가 그런데 또 계속 텅텅텅텅텅 네 그러고 안 내려가. 순간적으로 이게 뚜껑이 확 열려버리더라고. 너무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걔 뒤통수를 정말 뻑소리 나게 팍 쳐버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나니까 이제 교회 애들이 다 조용해졌어. 싹 조용해졌어. 애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울듯이 쳐다보는데 나도 놀랐어. 내가 애를 때렸다는 것 자체가 놀래갖고 설교하다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때 순간적으로 지혜가 나갖고 어느 손으로 때렸게 그래서 이쪽 손이어서 정답으로 사탕 지어주고 내려가 그랬더니 그때 내려갔더라. 이렇게 화가 확 일어나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통제를 강요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명확하게 승자가 될 때까지 훈육 시간을 끝내지 않으려 한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하나 둘 셋 이거 하는 거. 가장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두려움에 혹은 지쳐서 훈육을 포기했다. 딸이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저희 딸이 애교가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애교쟁이야. 이게, 저 뭐죠? 아주 요물이 요물. 근데 딸아이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키가 140.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책 읽다가 애가 혹시라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을까 봐
그 두려움에 일부러 더 저렇게 애교를 떠는 것 아닐까 싶은 마음에 애랑 아주 진지하게 너 혹시 네가 애교를 부리지 않으면 엄마 아빠한테 사랑 못 받을까 겁나서 그러는 건 아니니? 물어본 적 있어요. 진지하게. 근데 애 대답이 아니 난 어리광이 피우고 싶었을 뿐이야 이러더라고.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어리광을 부려요. 앵겨갖고 막 뽀뽀하고 매달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다 컸어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대학 가서 그걸 못하니까 막 미치겠더래. 자기 어리광을 받아줄 사람이 주변에 없어갖고 그래갖고 집에 오면 다 채우고 가야 된대. 아주 껌딱지럼 딱 달라붙어갖고 그래요. 근데 가끔 여전히 지금도 혹시 애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애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지가 두렵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생존형 공부라고. 저도 이 생존형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도 잘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제 심장병이 있으니까. 부모님 시각장애인이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했었는데 우리 딸도 딱 그걸 갖고 있더라고. 자기가 공부를 해도 잘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국어 국문과 가라 그랬더니 굳이 국어 교육과를 선택한 것도 그래서 갔다고 그러더라고. 돈 때문에. 음, 어찌됐건, 예. 근데 이렇게 좀처럼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아이들이 잘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자, 나의 훈육에 대해 평가한 결과 복음적인 양육에서 가장 성장하기 원하는 부분은 우리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나 이 6번이 대박이더라고. 6번. 이를 위해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마치 이번 과가 이 6번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드립을 한 것 아닐까, 셋업을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회개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환영하고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가족을 기꺼이 기쁨으로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평가부터 하십시다. 선교사님 회개할 때 하나님이 환영하고 품어주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없죠. 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약간 뭐랄까 심판자처럼 느껴지는 느낌으로 회개할 때가 많죠. 즉 우리의 회개는 두려움에서 근거한 회개일, 자기 연민에 근거한 회개일 때가 많아요.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환영하고 품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품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신 거죠. 품에서. 근데 제가 어, 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찬양할 때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라는 말이 제 마음을 무너지게 했어요. 딱 뭐로 들리냐면 제가 회개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너라면 화낼 수 있어. 너라면 울 수 있어. 너라면 괴로울 수 있어. 너라면 내가 지금 미울 수 있어.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훈육할 때 이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아셔. 하나님은 너를 이해하셔. 하나님한테 다 말씀드리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말하면서도 닭달 돋는 기분이긴 한데 그러면 좋을 텐데. 예, 어쨌든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에서 이해한다고, 내가 너 안다고, 내가 너 이해한다고, 내가 널 새롭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읽어주세요, 선생님. 자녀를 훈육하는 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회개할 수 있다. 존중이나
통제력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 싸움에서 질 것에 대한 두려움, 형편없는 부모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왠지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두려움. 네, 이게 두려움이 우리 회개의 근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인 거죠. 두려움. 교만함에서 비롯되었어도 회개해야 했지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들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크죠. 그러니까 아까 이성 목사님이 고백해 주신 것처럼 어, 아이들이 똑바로 행동하지 못했을 때 교인들이 할 비난이 두렵죠. 또 이 아이가 바르게 자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 아픈 아이를 키울 땐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죠. 약간 무슨 생각도 드냐면 제가 제 딸아이가 아프니까 이 아이를 고쳐내는 것이 내 의가 될 것 같은 느낌? 이 아이를 고쳐내지 못하면 그게 내 죄가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를 고치려고 사방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치료비를 모으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그걸로 내가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어쨌든 우리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 뭐가 필요해? 무엇과 무엇을 반복한다?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믿음을 믿음. 삼는 거죠, 믿음. 자, 믿음 영역에 대해서 백인본 목사님. 다음과 같은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랑으로 훈육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한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죄마저도 나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음을 신뢰한다. 종종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 네. 우리가 두려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믿음의 실천편을 또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와요. 이제 회개는 이제 아까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교만을 회개해야 되죠. 어, 자, 그 다음 파트. 김영진 목사님, 자녀를 훈육할 때 생기는. 자녀를 훈육할 때 생기는 이기적인 교만을 회개할 수 있다. 상황을 다룰 수 있다는 교만. 나를 존중하는 순종적인 자녀를 두었다는 교만. 적절하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훈육하고 있다는 교만. 네. 이게 이런 교만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기적인 교만이 기본 세팅 값이라서 아이들은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나만 이 상황을 올바로 보고 있어. 내가 가장 정확히 판단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의 의로 삼고 싶죠.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해. 우리 아이들은 참 순종적이야. 우리 아이들은 지각 안 해. 우리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안 졸아. 아이고, 우리 집 애들 어떨 것 같으세요? 저 아들은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거든요. PPT 하느라고. 맨 앞자리에서 졸아. 토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딴짓하고 게임하고. 딸은 유난히 자꾸 예비 설교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갔다 와. 맨 앞에 앉아갖고 딱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설교 도중에. 가끔 우리 영상 찍잖아요. 설교 영상 찍을 때 카메라에 잡혀. 머리.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는 게. 그럼 처음에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적응돼 포기도 됐고 뭐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도 있고 좀 마음 편안하긴 한데 처음엔 설교하기가 싫은 거야. 아들은 자고 있지, 딸은 화장실 갔지. 와, 씨. 그 딸한테 내가 한 번은 화가 나갖고 야, 너 수업 시간에도 일어나서 화장실 가냐? 그랬어. 아니? 그러면 화가 또 확 나는 거야. 미안해, 다음엔 안 갈게. 그리고 또 가. 지금은 포기했는데 예. 이런 교만들이 있죠. 자, 회개했으면 뭐가 필요하다? 믿음. 믿음, 믿음. 2번 목사님. 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겸손과 규율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 나의 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 속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안다. 나 또한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지혜로우신 아버지께 훈육을 받고 있음을 안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킴을 안다. 네. 전 이 6번이 이를 위해 내 마음이 변화될 부분, 이게 진짜 복음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뭐 말만 조금씩 우리가 바꾸면 우리 삶에서, 직장 문제에서, 친구 문제에서 다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파트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하는 거예요. 회개거리 하나, 그에 부합되는 믿음의 하나. 이렇게. 그거를 쫙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부터 하나 해볼게요. 저는 형편없는 부모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의 욕구가 워낙 커갖고요.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애들을 뭐 교만하게 만들거나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저는 이거 관련된 게 아니라 맨 끝에 거.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이걸 내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저의 회개와 믿음은 이렇습니다. 백이면 목사님, 저는 회개는 처음에 나오는 것, 존중이나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화를 내다 보면 선을 넘을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래도 자녀를 잘 교육시켜야지라는 마음에서 또 훈육을 할 때 훈육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선을 넘지 않을까. 괜히 막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것들, 근데 그런 백이면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목사님은 매 들어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있긴 있었죠. 아, 네. 진짜? 예, 있었죠. 응. 그 믿음은 뭘 택하시겠어요? 뭘 믿고 싶으세요? 전 밑에서 두 번째, 나 또한 나를 깊이 사랑하는 지혜로운 아버지께 훈육을 받고 있음을 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상교사님, 네, 아유, 저는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예, 또, 이제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다 한국에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근육한 것 때문에 왠지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그러면서 이렇게 믿는 거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킴을 안다. 아멘. 그렇게, 네. 그 가장 많이 방황했던 그지 같은 인간이 역사 속 인물 중에 누군지 아세요? 어거스틴?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 어거스틴에게 일어나서 로마서를 읽어라. 이거 맞나? 응. 그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가장 방황하던 애가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여 주시기를. 이승훈 목사님, 저도 형편없는 부모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 바로 사실은, 아, 예, 저는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그 자녀들이 볼 때 무기력한 부모일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목회를 하는데, 아빠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저는 제 돈으로 뭔가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줘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돈 얘기 자체를 안 하거든요. 오히려 엄마한테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제 스스로가 좀 느끼는 게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너무 부탁하지 않는 게 또 돈 얘기하지 않는 게 어쩔 때는 너무 아빠로서 무기력한 모습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사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감추기 위해서 믿음을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의 상황과 뭐 이런 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쩔 수 없음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막 엄청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죄마저도 나의 자녀를 가르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음을 신뢰한다. 아멘. 저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이 돈 얘기할 때 무기력함을 느껴요. 음, 그 꼭 부자가 되고 싶다고 표현할 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되면 아빠를 얼마나 무능력하게 봤을까. 애들이 그렇게 절대 말 안 하는데 얘는 자괴감이 살짝 살짝 들어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애들은 계속 돈, 돈, 돈. 돈이 최고의 가치야. 이러면 막 살짝 스트레스가 들어. 음, 어찌됐건 감사합니다. 아, 김영준 목사님? 저는 왠지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두려움, 다 많이 선택하시네. 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믿음은 나 또한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지혜로우신 아버지께 훈육을 받고 있음을 안다. 어, 그래, 아멘. 우리 다 대부분 비슷하게 있는 거 자녀 망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다 그런 것 같긴 하네. 근데 나 어거스틴이 될 것도 아닐 테니까. 아, 예.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훈육받고 있고 이걸 그대로 전달만 할 수 있어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목사님 예, 저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은데 거기 그 하나만. 중에서 이제 어, 지금 막 듣다 보니까 쟤는 그런 것 같아요. 형편없는 부모로 드러날 것 어?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애기들이 어리니까 네, 먼저 이제 자녀분들이 이게 좀 잘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뭐 사교육비라든지 남들 하는 것만큼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무능력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벌써부터 있는 게요. 지금도 태권도를 보내달라고 그 얼마 하지도 않는데 벌써 태권도 보낼 돈에 대해서 제가 먼저 걱정하고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마음이 좀 들고 또 믿음으로는 그 종종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 음. 뭐 이런 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부 다 형편없는 부모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두려움이 다 두 개였어요. 네. 대부분 다 두 개만 선택했어. 이 우리들 마음에 가장 많은 두려움인가 보네. 나도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진짜로. 형편없는 부모 자녀를 망칠까 봐 두려움. 예. 유성룡 목사님도 둘 중에 하나를 하나? 어떤 거예요? 저는 좀 더 이기적이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통제력을 잃을, 네. 존중이나 통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어,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안 할까 봐. 음,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건데, 지난 토요일 날 아들이 이제 늦게 들어온다고 카톡이 왔어요. 네. 12시 안에 들어와라. 결과는 친구 집에서 자고 왔거든요. 어, 안 들어온 거죠. 어, 12시 안에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12시 넘어서도 통화를 좀 했고. 근데 그게 이제 아들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제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제 내면을 살펴봤을 때 그게 되게 크고 어, 아까 제가 사실 되게 많이 마음에 찔렸던 게 권위를 내려놓는 방식이 아니라 내세우는 방식으로 너무 많이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부분이 제가 극복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저 자신의 극복보다는 이제 복음적으로 제가 용서에 관련된 근데 제가 이번은 참아주자라는 음, 결론을 내리긴 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계속 통제는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이번은 참아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걸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70번씩 7번 하셔야지. 예, 계속
그렇게 해야겠죠.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제가 믿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훈육하고, 내가 어떻게 뭐,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움직이실 거라는 그 믿음 갖는 게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교만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 벗어날 수 없어요.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고.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교만이 느껴질 때마다 회개하시고, 어, 우리 집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 우리 십자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훈육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은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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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